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 자잖아요. 예, 첫 번째 놀라는 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온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랐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천국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안 보여. 그래서 놀래요. 세 번째 놀란 건 내가 천국에 있어서 놀래지.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에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점을 고백할 수 있죠. 한 가지는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이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마귀의 유혹을 또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지도 않으시고 또 성경을 자주 이렇게 읽으시거나 대하지 않으셔서, 그러나 이제 복음은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어디 뭐가 붙어있는지 잘 몰라요. 말씀은 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저는 좀 믿어요. 전 제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런 내적인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내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린아기들 말 안 들으면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있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빠와 엄마의 그 친밀함이 아주 깊은 친구들은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요, 알아요. 아빠가 내 아빠인지, 엄마가 내 엄마인지 알아요. 그런 그 내적인 확신이 마음 깊이 건강하게 자리 잡은 아이들이요, 성장을 건강하게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또 하나의 길은 삶의 변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를 빗대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어느 교회에서 자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들어간 거예요. 올라서가지고 하시는 소리가, 아유, 오는 길에 5톤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요, 아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5톤 트럭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변화가, 뭐라도 좀 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톤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거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 나의 소원, 나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의 선택과 나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게 하는 또 다른 표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을 향한다면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혹은 아,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를 일으키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는 1%도 0.0001%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역사하는 믿음이다. 움직이는 믿음이다. 네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움직인다. 그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다 낚시를 해서 딱 떠오른 그 회를 따다닥 떠서 딱 드시면 벌써 침이 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경험이 계신 분들만. 그럼 짜요, 안 짜요? 왜 안 짜요? 네, 그렇죠. 아니, 바다 그 짠 속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최초로 했던 낚시 그 이후로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들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잇! 그리고 확 틀었는데 뭐가 달려온 거예요. 옆구리에 갈려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다가 옆구리 찔려서 올라왔어요. 그거 회 떴어요. 그러면 짤까요, 안 짤까요? 짜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 생명은요, 우리를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향력을 끊어내고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놔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꼼짝도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소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요,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지금 이제 막 숨이 헐떡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이 생긴 거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내 뼈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원이 생겨.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장차 나의 뼈라도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거하기를 원했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아뢰어 그분으로부터 공급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소원들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에 관련된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소원이 변화가 없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뢰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중요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다.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육성회비 걷었어요. 국민학교 때 육성회비. 그래서 그거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칠판에 쓰고요. 예, 애들 불러내가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막 혼내고 그랬어요. 예, 때로는요 집으로 그냥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엄마 보고 달라 그래.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 근데 여러분, 이런 등록금이 나와요. 등록금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할까요? 물론 어려운 가정은 힘들지만 보통 가정이라고 한다면 등록금이 나와요. 그럼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요.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내줘. 그럼 집에 또 나가 돌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실걸? 믿기 때문인 거죠.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원리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에 어느 말씀이 좋았을까요? 저만 그랬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게 갖고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지? 그랬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죠. 내 마음은 뭐 받고 싶어서? 그죠? 이 모든 것을 받고 싶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하고 싶어서요? 이 모든 것을 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고 싶어서 하는 제 속마음을 지금 아셨겠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더니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모든 걸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조금씩 저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소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모든 것 더해주는 거는 이제 그냥 하나님 몫으로 그냥 가셨어요. 이제는 당신 몫이에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이제 아버지 몫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면 그 성도는 병듭니다. 교회도 병듭니다. 자꾸 내 교회만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정만 보고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면 병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변화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기도를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리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간혹 이게 외부의 분들 급한 기도 제목들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교제도 없었던 분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그런 위기의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그 기도가 끝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이런 기도 하셨는데 그분 근황이 어떠시냐고. 그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도가 끝났지만 그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그분들을 품게 하셨던 거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제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 연락을 하지요.
그래서 교제하죠. 물어보고 근황도 물어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당신을 위해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막 울먹어요. 고맙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변화예요. 원래는 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정한수 떠놓고 뭐 했어요? 그 정한수가 뭐예요? 우물가에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우물물을 뜨고 그 우물가에다가 집을 올려놨어요. 나 왔다 갔다는 표시예요. 그러니 다음 거는 효력 없다 그거예요. 정성 들인 물은 내가 떠간다. 여러분 그거 정성 들여 떠가서 하늘에 달 보고 별 보고 뭐 빌어요? 무슨 소원 빌어요?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흉내는 못 내겠고 다 그거 다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의 기도의 수준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정한수 떠놓고 했던 기도의 수준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필요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시지요. 중요한 건 아시지요. 그럼에도 오늘 내 하늘 아버지 그거 다 알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생판 본 적도 없는 분이 마음에 품어져요. 생판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가 품어져요. 그 땅의 소식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약속의 말씀들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일단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뭐겠어요? 성을 위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하여 파수꾼처럼 서서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믿음이 있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뭐가 보이냐면 일이 보여요. 일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게 사명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내 발이, 내 손이 움직이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오늘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내 인생의 의미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삶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저주는 내가 다 대신 받았다. 너는 오히려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너에게 주었다. 그 복은 네 거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네 거다. 할렐루야. 제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저를 보시는지 저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뒤에 열방이 저로 인하여 복받게 될 일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만 이 세상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한 사람만을 물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으시거든요. 저를 통해 뒤에 열방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음에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내 뒤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수많은 사람들,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회복될 수많은 땅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대요. 여러분 그 소망, 그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뀌면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요. 돈 쓰는 것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 안 거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사람 재무제표 보면 알아요.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지, 어디에 자주 나가는지 그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빅데이터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읽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광고로 띄워주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광고가 오는 거죠. 재정에도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저희가 직원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직원의 이제 안건이 이거였어요. 빚 갚자. 교회 빚이 있어요. 근데 빚 갚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빚을 갚아야지. 근데 갚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때인데 이 빚을 일부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제 안에 드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성도들도 11조 하는데 교회도 11조 하자. 교회도 11조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의 빚을 갚지만 그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11조 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와 어려운 교회 함께 나누고 섬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직원회 때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 또 흔쾌히 기쁘게 거기 동의해 주셔서 이제 큰 금액을 이제 선교지로 보낼 수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11조가 율법으로 정례화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드렸는데, 어떤 때 드렸냐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이게 북방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다 끌려가 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인을 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기고 그 롯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든 재정까지도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여호와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조의 정신이 뭘까요? 감사해요. 뭐라고요? 감사해요.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시켜
지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게 10분의 1은 율법이기 이전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빚을 갚게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고, 또 교회가 거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선교사님께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그 러시아는요, 등록된 교회 외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니까 교회 집에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이웃이든지 누가 신고하면 굉장히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선교사님 쫓겨나게 되는 거. 어려운 중에 하나님 그 교회를 세워 가지고 계셔서 건축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해 이제 대지는 구업을 했습니다만, 건축할 정도의 아직 재정이 안 돼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저희 교회가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번에 크게 저희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감사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창세기 성경의 구약 맨 앞에서 11조 이야기와 오늘 말라기서는 맨 마지막에 구약의 11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런 11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여기 또 머리도 돌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어느 교수님께, 경제학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경제학 교수니까 11조는 이상한 거라, 멍청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믿음이 생기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나가는 거죠. 그분은 삶을 들여 지금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바뀌고 그리고 재정의 우선순위도 바뀌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물이 하나 있으면 마을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우물이 있으면 마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강이 있는 곳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강줄기 하나만 흘러도 나라가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오늘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요? 교회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샘물을 넘어 내 마음을 해갈하는 생수를 넘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만나면 막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물 하나만 생겨도 마을이 생기고, 여러분, 강물이 한 줄기 생겨도 거기 나라가 생기는데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 되시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어요? 어떤 영향력을 이루어내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품으신 꿈과 비전들이 저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실 것을 꿈꾸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작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장애한테 자기 손 얹고 그러셔요. 너는 절대 작지 않다. 제가 그럼 반말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하셔야지. 시작.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나만 쫄쫄쫄쫄쫄 올라와서 나만 살리는 삶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므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거하는 기업처와 내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고 밟게 하는 그 땅마다 나를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된 물이 그때 노아 시대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생수의 근원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된 물줄기가 온 땅을 적셔 살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문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바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닿는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들과 생명이 풍성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일어날 환상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죠. 계시록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요,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그 곳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거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설계로부터 또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으로부터 또 계시록에 보여주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생명수가 온 땅을 적셔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향해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작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열방이 우리로 복받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